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먼저 명확하게 정리하고 말씀에 들어갈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 설교 제목이 빚쟁이인가 빚진자입니까? 이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빚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이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사업이 망한 후에 빚쟁이들한테 시달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에 이 빚쟁이라는 뜻이 채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그런가 하면은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한 사람은 이런 글을 써놨어요. 나는 귀농 5년 만에, 한국에서는 지금 이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귀농 5년 만에 10억을 빚진 빚쟁이가 되었다. 이럴 때 이 빚쟁이는 채무자를 이야기합니다. 빚을 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빚쟁이는 채권자입니다. 빚진 자는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가 이 채권자인가 채무자인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고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참 미국 땅까지 와서 이 한국말도 잘 잊어버리는데 이 구태여 한자어까지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마음을 다시 바꾸어서 이제 순수한 한국말로 빚쟁이인가 빚진자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마지막 말씀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클리어하게 해놓고 말씀을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바로 전달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의 신앙생활의 그 의식 가운데 빚쟁이 의식이 있는가 빚진 자의 의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불행하게도 마치 빚 받으러 온 채권자처럼 빚쟁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 예수 믿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 출석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나의 오늘의 이 삶 가운데 이거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와 같은 답답한 일이 나에게서 거둬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하나님을 꼭 나에게 빚진 자로 그렇게 취급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뜻밖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린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얼마만큼 건강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나의 이 신앙의 오늘의 삶이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건강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생각과 우리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빚진 자의 의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빚진 자의 의식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금요일마다 로마서를 가지고 강의를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신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길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시작하면서 그 로마서의 편지를 열면서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초대교회에 그렇게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또 헬라인, 야만인 그 당시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 빚진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의 그 사역의 열매로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또 복음의 소식에 따른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확실한 고백이 없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는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빛된 그 진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비춘 바 되어서 함께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진정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내 힘과 내 자격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듣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런 구원에 깨달음과 확신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빚진 마음, 나 같은 자에게 오늘 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에게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까? 그전에는 내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다른 사람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그들을 이기고 내가 윗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세상에 사는 재미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가치관이기에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니까 그분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1년, 2년, 아니 10년, 20년 지내오다 보니까 이 빚진 자의 의식이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이 빚쟁이의 채권자의 의식이 나의 신앙의 삶과 나의 오늘의 교회 생활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디에서 그와 같은 잘못된 것이 시작되고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2015년 7월 12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빚쟁이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 믿다가 처음부터 하나님 그 만났을 때 그 감동, 감격,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는 과정이 다 다르죠. 모태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주 드라마틱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분명한 체험이 없이도 점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깨닫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복음을 듣고 성인이 된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에 아주 특별한 체험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우리 주위의 신앙인들은 처음 예수를 드라마틱하게 만난 사람들 중에서 처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 그냥 날마다 그냥 우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날마다 밥을 먹어도 울고 잠을 자도 잠자리에 들다가 울고 잠들고 꿈에 깨면서도 울면서 깨고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컸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황폐해지고 내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다 사라지고
무엇인가 갈급하고 무엇인가 드라이된 그와 같은 채권자의 마음. 하나님께서 왜 이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와 같은 것밖에 안 해주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왜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월감에서 이와 같은 채권자 의식, 이 빚쟁이 의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본문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앞에 있는 19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엔클루지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문학 형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쭉 전개된 다음에 15절까지 마지막 1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장 19장 30절에 같은 내용인데 순서만 바뀌어가지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이 신약 성경의 이 문학 형태에서 특별히 기술된 이 형태가 인클로지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형태인데 이것은 지금 이 포도 품꾼의 이 비유는 이 앞에 내용 같은 내용이 딱 싸고 있을 때 그 앞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그것과 연결하지 않고 이것만 읽으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 포도 품꾼에 대한 왜 주님께서 이 지금 비유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바로 이 앞에 나오는 19장 후반부의 사건을 우리들이 선명하게 이해할 때 이 포도 품꾼의 비유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앞에 나온 19장 후반부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찾아와서 묻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래요? 제가 다 지켰는데요? 어려서부터 저 그 계명 다 지켰는데. 그래? 그러면 너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예요. 너무 재물이 많다 보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주님 따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우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우리는 다 주님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신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포도원 비유하시고 다시 동일한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주님께서 하신 그 배경이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가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자기 재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따르라고 하니까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사람 뒤통수를 보니까 아이고 안 됐어. 참 많은 게 참 물질 많은 게 참 복이 아니라 초주구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야, 난 그래도 주님 앞에 내가 나에게 있는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우쭐해진 거예요. 비교하고 나니까 그 사람하고 나를 보니까 나는 대단히 한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한 겁니다. 주님 따라서 이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 다 주님 위해서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에 설명하신 그들에게 1차적으로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제자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우쭐하고 너희들이 헌신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우월감과 자랑이 될 때에는 너희들은 먼저 되었지만 나중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나오는 이 처음 일찍 포도원에 들어왔다가 늦게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에 6시에 문 닫는데 5시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데 자기는 아침 일찍 동틀 때 아침 해가 뜨자마자 한 6시, 7시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미 이만큼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이 누구냐 하면 시몬 베드로고, 또 이것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고, 이것이 누구냐,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그 구원을 받고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 너희들이 그렇게 주를 따르고 신앙생활하면 아니다는 겁니다. 왜 어디에서 우리의 이 빚쟁이 의식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어버린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이와 같은 자세와 의식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해질 때, 내가 높아질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했다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접해 주시는 게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감동의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에 무엇인가 언짢은 교회 생활하고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보다는 하지 못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 어깨에 큰 짐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우월감에서 시작된, 남과 비교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으로 시작되는 이 채권자의 의식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이제 분노와 그 다음에 화로서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발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유 우리 교육 때문에 이렇게 추워, 마음이 좀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더워, 다 각자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환경과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구겨질 때가 있어요. 아니 그와 같은 환경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보다는 무엇인가 좀 편치 못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아니다. 오늘 내가 그래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님도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데 대한 그 불편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빚졌다고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화가 난다, 그런 얘기는 마음속에 자기가 뭔가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할 때,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1차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의 앞부분, 2장 앞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채권자에게 불려가서 주인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갚아라. 좀 저에게 사정을 봐주십시오. 조금 참으면 제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는 빚이 그냥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 아무리 네가 그렇게 해도 너는 그 갚을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이 없는데 그렇다고 너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고 내가 그 없는 걸 해주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자리에서 탕감을 받고 이 빚이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하고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 동료를 보자마자 갑자기 막 열이 확 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나한테 대나루랑 비치고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게 얼굴 꿋꿋이 들고도 살아가네. 딱 가자마자 멱살 딱 붙잡고 흔드는 겁니다. 내놔. 안 돼. 너 같은 놈은 이렇게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면서 경우도 없는 놈은 감옥에 가야 돼. 감옥에 그냥 쳐넣어버립니다. 이 종에게서 나타나는 그 분노. 왜 그렇습니까? 그는 빚진 자의 마음이 전혀 없이 그는 채권자의 마음, 빚쟁이의 마음만 그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에 화가 자꾸만 난다.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밑바닥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채권자의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만 되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그 찬양의 마지막 절이 그렇게 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내가 눈물로 그렇게 늘 울고 눈물로 살아도 그 은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이 있으면 아무리 내 환경이 힘들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또한 형제 자매들과의 지체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분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미 채권자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등병은 분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이등병 제일 돌병인데 이등병은 절대 화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다 일병, 상병, 병장들인데 거기서 어디서 쥐가 화를 냈다 그러면 죽는 거죠. 화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나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격이 잃어버리고 무엇이가 분노로 차 있다라고 하는 것,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문제에 있어서 내 밑바닥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처음 받았던 그 은혜 다 잃어버리고 빚진 자의 의식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졌어요. 다른 사람 보면서 나는 이거만큼 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채권자의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서로 질문하고 그렇게 대답해 봅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도 이 말씀을 또 저에게 적용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100% 빚진 자로 그렇게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요새 여러분들도 카톡을 많이 쓰시지만 저도 카톡을 많이 씁니다. 제 카톡에는 카톡방에 한 27명의 저희 동기들이 같이 들어와서 말씀도 서로 나누고 그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서로 쉐어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카톡방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그냥 유럽으로 쫙 다니면서 막 집회 인도하면서 말이에요. 막 세미나 인도하면서 막 그런 거 사진 보내고 뭐 이런 거 자꾸만 보내는 거예요. 아,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할렐루야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했다가 계속 보내니까 아니 뭐야 이거 제 마음속에 아니 뭐 학교 같이 나하고 다닐 때는 뭐 말도 하고 그러던 친구인데 하나님께서는 뭐 이 친구는 그렇게 막 유럽으로 다니면서 난 유럽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유럽으로 다니면서 막 쓰시고 나는 뭐야 이거 뭐 펠로십 죄송합니다 펠로십 교회에서 말이야 이렇게 구석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나 같은 엉터리인 자를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인내로 은혜로 지켜주셔서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신 지상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남가주에 2,000명의 목회자가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실제 사역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00명의 다른 목사들보다 뭐 제가 잘났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받고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많은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에 못 받고 그렇게 살았던 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으면 그냥 포기해서 그래서 지금쯤이면 세상적인 것 그런 것 쫓아가면서 영적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끝까지 붙잡으셔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이 감사한 것.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비교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그 비교를 하면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첫 번째 의식이 우리에게서 없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빚쟁이의 이 의식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것으로 나중에 나타나느냐. 여기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유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놓고는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념과 삶을 통하여 입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보라는 듯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저를 뒤를 안 봐주셔요? 좋아요. 저도 알고 보면 승질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 교회생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채권자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은 첫 번째 그의 분노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기 전에 누구에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한 사람 딱 보고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볼 때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 딱 주고 나니까 이게 열이 뻗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야, 뭐 저런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하고 아니 주는다고 받아? 저런 인생이 있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고서 그 화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부분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선포하는 세상을 향하여 어두워진 우리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세대를 바라볼 때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제 미국 이 사회가 더 이상 기독교 사회라고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암울한 시대에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왜 옆에 사람 볼 때 그렇게 화가 납니까?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왜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빚진 자의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몇 가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최근 사진이 아니고 몇 년 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시리 오브 인더스트리에 있는 이 홈디포 사진입니다. 거기 앞에 가시면 그 철조망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홈디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정말
해가 지는 데도 정말 있어요. 밤이 되면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차만 홈디포에 갔다가 뭐 사가지고 나오면 무슨 못 하나 사갖고 나오는데도 제가 무슨 그 컨스트럭션을 알고 와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나 써달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나오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하루 종일 서 있다 그냥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나옵니다. 또 잡을 찾습니다. 오늘 포도원의 비유가 그겁니다. 바로 포도원 그 품꾼, 부름을 받은 품꾼. 우리가 저 홈디포 앞에 있는 그 멕시칸 노동자들처럼 하루하루 안 불러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고 내가 몸이 좋고 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람, 그분의 섭리와 축복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들이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로 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지체들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를 이 사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 어둠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닫고 사시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빚쟁이의 채권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사역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나와 편한 사람,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내 주위에 5시에 부름을 받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와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이 될 때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고, 아니 오히려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가 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빚진 자로서 평생 빚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처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그렇게 지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귀한 능력의 교회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